2024년 1월 4일 목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본문은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게으름,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연말에 심한 독감이 걸려서 지금 이 중요한 신년 첫 주간을 본문의 표현대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기를 바라는 이 게으름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북부 뉴저지는 작년 겨울부터 심한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터라 이제 한번 걸리신 분들은 다들 저에게 푹 쉬어야 된다, 잠을 많이 자야 빨리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업기는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통해서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게으름에 관한 잠언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게으름의 작은 조짐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으름, 전통적으로 이 게으름은 나태 또는 불성실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게으름을 꼭 그렇게만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좀 생각해보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또는 나태함 앞에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적당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여가지고요, 적당한 게으름, 적당한 나태함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것을 여유, 느림 또는 느긋함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은근히 게으름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여유나 느림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을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깨어 있을 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게으름에 관한 윤리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게으른 자가 왜 좀 더 자자라고 할까에 대해서 어느 성서학자가 게으른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할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만 잔다라는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말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도 어느 정도는 그럴 법하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과는 다르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받은 것만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죠. 그때의 주인은 앞선 2 종에게 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그 칭찬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실 때에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 게으름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것은 그 종이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히 나에게 게으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반면에 혹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나의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일을 해야 하는 이중 직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기는커녕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죠. 둘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만 부지런하게 한다면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다라고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속칭 썬데이 크리스찬 모양만 성도인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나의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게으를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은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행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나의 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는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맡기진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착한 종으로 칭찬받고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